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 우리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제거해야 될 죄악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이 자신이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집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듣기는 듣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죠. 평상시에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모습들은 다 숨겨져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신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선택의 길들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한 그것도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지적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죄악, 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도둑질을 일삼는데 마음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로 입을 악에게 내어주어 모함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특별히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죠? 물론 장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훔쳐서 그러한 도둑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 탐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의 마음은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다가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의 근본적 감정은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입니다. 남이 잘 되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남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마치 질투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투심에서부터 발전하며 탐심의 마음으로 가고 결국 그 탐심의 마음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투의 마음 가운데 삶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한번 소개한 부분이냐면 첫 번째 질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약간 냉소적인 그런 모습과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근데 칭찬하려면 이왕 끝까지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옷이 너무 예쁘네. 그런데 살이 좀 더 찌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신에게 비방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비하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이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직격탄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질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소위 말해서 다정한 사디즘,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것처럼 내가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은 그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나서 통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질투의 감정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연대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결정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도움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안에 기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질투심.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부러워해서 저 사람이 내보다 낫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질투심의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투심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감정도 있지만 내가 이 부분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이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질투와 함께 같이 감정이 뒤섞여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작은 하나하나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그 일들이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이 쌓이고 자기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화되면 항상 그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러분,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성적 타락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우리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거짓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거짓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믿지 않겠지만 그 거짓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진실 팩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팩트에다가 거짓을 같이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결과 20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공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 죄인들이 죄악을 짓는데 그때마다 반응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재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너가 죄악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정말 은밀하게 잘못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으니까 마치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의인인 것처럼 너 스스로가 착각하며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가는데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사실은 죄가 은밀하게 숨겨졌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신의 그 왕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계수해서 묵인하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어제 예배의 자리, 예배자에 가져야 될 저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악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질투심 그리고 탐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자족하게 되죠. 감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죠. 감사가 있으면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 비교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정적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돌이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할까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바른 행위로 드릴 감사의 제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사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대로 옳은 행위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모든 것 하나가 정말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감정,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길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 드러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로, 바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정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행위로 옳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과 악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죄, 우리의 정말 습관적인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그 문제로 고질적인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죄악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공동체를 유혹하고 흔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정말 주께서 부르신 거룩한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또한 함께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마음을 졸이며 구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삶의 문제 속에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여건과 그리고 인력적인 자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